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복되고 거룩한 시간에 이 자리에 와 계셔서 우리를 환영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찬양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하시네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환경에 처해 있었든지 또 어떤 고민 가운데 있었든지 주님의 은혜로 다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한국 국민 중에서 이제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 가서 외국 시민권을 딴 사람이 있죠. 미국 와서 여러분이 시민권을 따면 여러분이 국적 포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여러분이 시민권을 획득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한국 국적을 상실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국에 가서 외국 시민권을 따고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65세가 지나면 다시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는 이중국적자가 될 수 있는 법이 2010년도에 발효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이중국적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죠? 그런데 그 이중국적이다 하는데 그 이중이라는 말이 어감이 좋습니까? 이중하면 무슨 이중간첩 이러면서 이중이라는 말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어감이 안 좋다. 그리고 또 국적을 꼭 2개만 가지라는 법이 있냐? 3개도 가질 수 있고 4개도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말이 안 좋다 해서 그 용어를 복수국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에 가서 다시 내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복수국적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국에 가서 한국 시민권을 따면서 또 미국 사람 행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한국 시민권을 받으려면 최소한 한국에 들어와서는 어느 나라 백성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으로 100% 한국 사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여러분이 미국 시민권도 갖고 있고 한국 시민권도 갖고 있다 해서 한국에 가서 미국 시민 행세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그 시민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한국 법을 지키기 싫으면 한국 국적 회복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이 인간은 어디 국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늘 국적,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한국 국적을 버리고 이 세상 국적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늘에 있는 천국 국적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하늘 국적을 다시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받기가 쉽던가요? 미국 시민권만 받아도 특혜인데 좋은 일인데 천국 국적을 회복하는 일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세상이 돈으로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늘 시민이 되었다, 천국의 국적을 회복하고 가졌다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늘 시민이 되었는데 그래서 무슨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 국적을 가지면 뭘 주죠? 미국 시민권을 주죠. 서약을 하고 시민권을 받습니다. 미국에 산다고 다 미국 시민이 아니죠. 한국에 산다고 다 한국 시민이 아니에요. 외국 사람들도 가서 잠깐 있다 올 수 있어요.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 주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 지금 산다고 해서 다 하늘 시민이 아닌 것이에요. 미국 안에 살지만 미국 시민이 따로 있고 아닌 사람이 따로 있듯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다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따로 있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의 특성을 출애굽기 19장 5절에 기록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온 우주 세계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것이 뭐 사단이 지금 자기 거라고 하지만 사단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가짜로 행사하고 있는 것이지 사단은. 그래서 하나님께 다 세계가 속해 있고 다 그 안에 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시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소유인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 하늘 시민이 된 사람은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킬 때 하늘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냥 딱 뭐 무늬만 나 등록만 해놓고 나 하늘 시민입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은 받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법은 지키기 싫다 하면 하늘 국적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늘 시민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늘 국적을 얻기 위해서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세상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나는 이제부터 하늘 시민권을 따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는 하늘의 법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서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천국 시민과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내가 이 거룩한 율법에 대해서 설교할 자격이 있는가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늘 시민이 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은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율법하면 율법에 알러지가 있어요. 여러분 율법하면 참 그 단어만 들어도 기분이 좋습니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은 말이 있고 좀 이렇게 움츠러드는 말이 있죠. 마누라 이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네, 어떤 사람은 그러면 그냥 막 경기를 하려는 사람도 있죠. 율법이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움츠러드는 그런 용어인데 그런데 사실은 그 율법은 좋은 것인데 그 개념을 잘 몰라서 그래서 오늘 좀 그 율법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 중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시편인데요. 시편을 시작하자마자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걸 정의해 놨어요. 이 복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시편 1장 1절 2절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뭘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율법이 이렇게 좋아가지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좋아서 묵상까지 한다는데 나는 이 율법이란 말을 들으면 이 마음이 편하지 않다 하면 좀 문제가 있겠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에 대해서 좀 인식을 바꿔야 되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율법을 싫어하는 이유는 꼭 무슨 뭐 내가 범법자이기 때문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조금 이 생각만 바꾸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콜로라도에 살 때 이제 유학 온 대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하루는 처음 온 학생이 있었어요. 처음 그 성경반에 참석해서 그 사람이 오자마자 대뜸 하나님이 십계명이라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에게 강요를 하는데 자기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그 생각만 해도.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 해도 지금 믿을까 말까 싫은데 마음에 닿지도 않는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 율법을 강제로 지켜라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침 저하고 같이 이 성경보를 가르치러 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답을 잘 해줬어요.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큰 특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부담 갖지 마십시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아무나 놓고는 십계명 지키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질 수 있는 큰 특권입니다.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데 내 십계명을 잘 지켜라 그러면 구해주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신 다음에 법을 주셨어. 너희들은 내가 구출한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내 백성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요? 그들을 위해서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 법을 너무 잘 지키니까 미국 오라 그랬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 법을 알기나 했습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일단 미국에 들어오면 어디 법을 지켜야 돼요?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다 미국에 들어오면 미국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에요. 만일 미국 법이 지키기 싫어서 나는 내 나라 법을 지키지 미국 법 어기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든가 감옥에 가든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법을 나는 지키기 싫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무나 율법을 지키게 강요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율법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첫째. 이 두 번째 율법에 대한 오해는요,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지켜지지도 않고 부담이 되죠. 그런데 사실은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우리를 율법에 묶어놔 가지고 우리를 강제해서 행동을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때 비로소 그 율법이 주는 혜택이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누구 위해서 율법을 위해서 지키라 합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나님이 받는 혜택은 없습니다.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귀한 혜택을 받으라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율법은 속박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이 보호 안에 있을 때만 하늘 시민으로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부담이 좀 적어지십니까? 율법은 없으면 못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이 왜곡되어 있고 사단이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죄악 세상이 되었는데요. 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셔서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도록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 때는 어떤 축복 가운데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 빛이 되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우리만 선택된 백성이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다른 나라 백성들하고는 담을 쌓아놓고는 자기들만 의로운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때도 이 복을 받으려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지켰기 때문에 율법의 그 근본 의미, 영적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바로 지킬 수도 없었어요. 그냥 그 율법의 글자 이렇게 이거 해라 이러면 그거 하는 게 율법 지키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간직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사람이 향상되는 게 아니라 심령은 더 메말라지고 자꾸 영적인 결핍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결핍을 보충하기 위해서 더 엄격하게 유전이나 의식을 지니는 악순환을 반복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법을 회복해요. 하나님의 법이 사라지면 하늘나라가 성립될 수 없거든요.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율법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산상설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잃어버린 천국의 시민권을 다시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율법을 지키는 하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라는 분이 시내산에서 자기들이 그 존경하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반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냥 목수 출신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들하고는 다르게 율법을 해석한다고 해서 율법의 파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그런 생각을 바로 잡아 주시기 원했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함이로다. 너들 나를 율법을 폐하려 온 사람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내 말이 너 귀에 들어가겠느냐. 그게 아니다. 오해를 풀으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제발 내 말을 잘 들어라. 귀담아 들으라는 말씀이죠. 그 당시 백성들은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과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혹은 시편을 더 붙여가지고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이렇게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고 뭐 하러 왔다고요? 완전케 하러 왔다. 우리들이 짧은 생각으로 이걸 지금 율법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을 거역하고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한 점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다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바리새인들을 거론했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자기들은 의롭고 자기들은 율법의 해석자라고 생각하고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의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율법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의 참 특성을 분명히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탁,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씩 거론하시면서 율법 준수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바꾸고 또 참 율법 준수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오늘 잘 봅시다. 먼저 살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라가라 한다는 라가는 바보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 보고 바보라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살인이라고 할 때는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살인 안 했다. 나는 떳떳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이 살인하지 말라는 법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죠. 예수님에게는 뭐 또 살인과 같은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를 내고 비난하고 무시해도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꼭 사람을 죽여야 살인인 줄 아느냐? 남을 무시하고 마음을 상하게 해도 살인하는 죄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간음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가서 간음이라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된다는 정도로 율법을 생각했어요. 내가 언제 간음한 일이 있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혼 문제입니다. 5장 31절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혼이 합법화되어 있다. 이혼 증서만 주면 된다. 이것이 이혼에 대한 규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써 있어요.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이혼 증서만 주면 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은 간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간음죄는 또 따로 이 섹션이 구분되어 있어요. 이 남편이 봐가지고 합당치 못하거나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유든지 이 남자가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이혼이라는 것은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음행한 연고 없이는 이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맹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니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맹세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생각했습니다. 무슨 맹세만 하지 말라. 헛맹세만 하지 말라. 그리고 한 번 맹세했으면 그 맹세를 반드시 지키라. 이 정도로 아주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옳다 아니다 하고만 해라. 너 그랬지? 그러면 아니야. 그랬잖아. 아니야 나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안 했어. 그래요 안 해요? 사람들은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렇게 맹세하지 말라. 그냥 아니라고만 하라는 거예요. 맞으면 맞다고만 하고. 여러분 흔히 우리 습관적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한시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이 지금 당장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면서 뭔가를 걸고 맹세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다 하고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복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 하나 뺐으면 나도 빼겠다. 이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 하나 빼면 거기 가서 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이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을까요? 눈 하나 뺐는데 그냥 목을 뺄라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바리새인들은 받은 대로 갚아주라는 것이 잘하는 것인 줄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기가 쉬운 일은 아니죠. 지금 뭐 억지로 어디 가자 그러면 그거 가는 것만도 힘든데 더 많이 가준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하나 맞고 안 그래도 그 용서해 주는 것만 해도 뭐 한데 또 이쪽까지 데려야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정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와서 뭐 좀 돈 좀 빌려달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빌려주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죽 필요하면 돈을 빌려달라고 하겠는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가서 내가 좀 급한데 한 20불만 빌려달라고 그러면 빌려주겠어요? 빌려주겠죠 집사님. 근데 제가 가가지고 10,000불만 빌려주시오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조금 생각해 볼 문제죠.
만불이 없으면 못 빌려주는데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되도록 빌려주라는 것이에요. 되도록이 아니라 빌려주라 그랬네요. 또 원수 문제입니다.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한번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예? 최소한 그 사람을 미워하지만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도 좋은데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것이 그 사람하고 관계를 푸는데 아마 제일 빠른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같이 한 적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이웃은 사랑해야 되지만은 원수는 당연히 미워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해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이것이 사람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 아니고 여러분은 가능한 것 같네요. 이게 사람 힘으로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아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의 표준에 들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 율법의 이거 했다고 해서 이거 따랐다 해서 율법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율법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 율법의 근본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너희들이 그거 좀 했다고 뽐내지 말고 너희들의 부족함을 알고 누구를 손을 어떡하지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자구적인 그 딱딱한 재판하는 이거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율법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간의 차이가 있었죠. 예수님에게 율법의 근본은 사랑인데 바리새인들의 율법의 근본은 그 법에 명시된 글자를 따르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또 나는 법대로 사니까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간음하고 있는 여자를 현장에서 덮쳐가지고 잡아왔어요. 예수님 앞에. 모세는 간음하는 사람을 돌로 치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만일 예수님이 그럼 그러지 마라 그러면 당신은 모세법을 어기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제 비난하려고 그러고 그 돌로 쳐라 그러면 로마법을 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민이 로마에 재판관이 아닌데 죽이라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은 땅에다 뭔가를 썼다고 기록하셨죠.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 사람들의 다른 사람은 모르는 그들의 죄의 비밀을 썼다 그랬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 사람들이 이름은 안 쓴 것 같아요. 너 이기성 너는 이랬지 않냐 이렇게 써놓으면 자기가 그 사람이 큰일 나겠죠. 그러나 그건 안 쓰고 왜냐하면 부끄러운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러다가 딱 고개를 들고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여자는 그 소리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이제 죽었구나. 누군가 먼저 돌로 치겠구나 하는 생각했겠죠. 여러분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의 기능이 뭘까요? 기능이란 말을 알아야지.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율법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야 정말 수준 높으시네 여러분. 이 율법의 기능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가지고 내가 의롭게 되려면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율법의 기능이 아닙니다. 거울의 기능입니다. 율법은 죄인임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목적이 뭘까요? 조금 더 수준 높은 질문이네요.
뭐하러 죄를 드러내요? 드러내가지고 벌 주려고? 예, 죄인을, 속절없는 죄인을 내가 죄인임이 드러났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됨을 보여줘가지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서 뭐 시키려고? 회개를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감옥에 가야 돼. 이 벌 주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목적이. 그것도 이 세상에서는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율법의 기능과 목적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의 기능도 목적도 모르는 이 유대인들, 우리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여자를 이용해 와가지고 여자도 죽이고 누구도 죽이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함으로써 그들도 살리고 여자도 살리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름도 밝히지 않으면서. 내가 너희들의 이런 죄까지 알고 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정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고 어떻게 자기 죄를 알겠어요? 그러면 굴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놈의 자존심. 그게 뭐가 그렇게 크다. 만일 그 사람이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했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고 하나씩 둘씩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입니까? 사람들이 다 물러갔을 때 이제 예수님이 여자와 이 얘기를 나누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한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율법의 기능과 목적이 뭐라고요? 죄지은 사람을 찾아내서 정죄하고 벌 주려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율법을 잘 지켜서 무슨 그 행위로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율법에 비춰볼 때 자기 실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 죄인임을 알려주려고 율법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율법으로 쫙 보여주십니다. 책망하십니다. 너 이렇잖아. 그러므로 내가 뭐하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깨닫게 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거절했죠. 예수님이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신 것은 이 율법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목적. 너는 살아야 해. 살기 위해서는 다시 죄를 지어서는 안 돼. 율법을 유대인의 방식대로 적용한다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했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방법대로 적용하니까 죽이는 율법이 아니고 살리는 율법, 회개하게 하는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자기 죄를 인정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고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크게 두 가지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첫째, 많은 사람들이 내가 율법을 범하면 안 되지, 내가 의로워지려면 율법을 지켜야지 하면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닌 줄은 여러분 잘 아시죠?
둘째로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좀 잘못하는 한 가지는 율법을 정죄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다 반드시 피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다 누구나 말 못하는 사연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려는 유혹에 빠져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픈 곳을 찌르는,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고 치료하고 싸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자기 잘났다고 막 문제를 일으키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두둔하는 말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자신이 가진 핸디캡 때문에 슬퍼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저 사람 말이야, 이리 와봐. 저 사람 이런 사람이래. 그런 일 해요, 안 해요? 저 사람 말이야, 그 사람 아들 말이야, 그 사람 딸 이렇게 잘못했대. 그 사람 골치 아픈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런 나쁜 사람이야 하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은 안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요, 그 사람이 뭐 진료 안 받았다고요, 주보를 내가 좀 도와주겠다니까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게 바리새인이지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찬양대 올라서 찬양도 못한대요.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겠어요? 저도 자식 때문에 또 제 자신의 약점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저를 돌로 친다면 저는 맞아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 누구나 여기에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을 보고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하고 약점을 얘기해서 되겠어요? 너를 정죄하지 않아. 한번 봐주는데 다시는 죄 짓지 마. 알았어?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다시 죄를 짓지 마. 잘못하면 죽어. 살아야 하잖아.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여자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대의 소망은 462페이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녀의 마음은 녹아내렸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고마운 사랑의 마음으로 흐느끼 울면서 뜨거운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다. 이것은 그녀에게 순결과 평화의 생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바쳐진 새 생애의 시작이 되었다. 이 회개한 여인은 그분을 가장 신실히 따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 자아희생적 사랑과 헌신으로 그녀는 예수님의 용서해 주신 은혜에 보답하였다 그랬습니다.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았던 그 여자에게 사랑의 율법이 제시되었을 때 그 여자는 마음속으로 세상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하늘 시민권을 얻는 복수 국적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불가분의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국적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 국적을 가졌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중 국적자들이에요. 세상 사람 행세를 하고 살 권리도 있고 하늘 시민으로 살 수 있는 권리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두 가지 다 행사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늘 국적을 얻을 때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받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지키며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좋다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맙시다. 우리 모두 은혜로 받은 이 귀한 천국의 국적을 정말 자랑스럽게 귀하게 여기고 언제나 천국 시민처럼 하나님의 법을 감사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